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환난을 만난 성도 개개인에게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주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본문을 통하여 신앙의 무리를 이끌고 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장로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말의 뜻은 연장자라는 이런 뜻이고요. 신약에서 이 장로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하는 단어가 감독인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목사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장자 곧 어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먼저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맡겼듯이 목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양떼를 맡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맡은 자가 다해야 할 것은 충성인 것이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장로 곧 목사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위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목회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선배 목사들이 있고 아래로는 후배 목사들이 있으며 옆으로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나라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그리고 한 성전으로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운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말이지요. 동역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 역할에 충실할 것과 두 번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가 머리만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대장이 되어야만 성공하는 것으로 배워서 말이지. 우리 어릴 때 누가 너 커서 뭐 할래? 물어보면 어떤 답을 해야 정답입니까? 저 대통령 될래요?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저 부통령 될래요? 또는 저 국무총리 될래요? 또는 저 장관 될래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아니면 장군,
또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당연히 부모들이지. 물론 꿈을 크게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머리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자나 기형이 되고 마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는 버리고 자기의 역할을 찾아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 말이지. 그리고 목사는 고난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증인은 단순히 말만 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으로 증거한다는 그런 말이지.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니까요. 고난이 없이는 영적인 성숙이 있기 힘들고 고난을 통해 믿음의 연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성도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일까요?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사가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KFC 동로에 담임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 모임은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라 배움과 나눔을 위한 모임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분이고 전부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입니다. 함께 나눔을 하다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입니다. 신방 목회도 해보고 섬김 목회도 해보고 별의별 것 다 해보았지만 성도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고백 말이지. 저 또한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척을 할 때는 슈퍼에서 그로스리까지 사다 주면서 섬김 목회도 해보았습니다. 새로 이민 오는 분들을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신앙이 바로 서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분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양을 치는 장로고 목사의 자세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자원함이요, 둘째는 눈앞의 이득이 아닌 맡은 자의 자세, 그리고 권위적이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도를 가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 말하면 말이지, 제가 본을 보면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네 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가 본을 보이면 빈잔을 주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아무도 쓰레기통을 버리지 않아 목사가 버리면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니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목사는 시켜야지, 또 어떤 분들은 직접 그런 일을 하면 성도들 버릇 나빠진다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고 수년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보니 목사를 따라하는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없이 뒤에서 꾸전 일을 하시는 분 말이지. 물론 그런 분들이 성도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그런 분을 따라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없이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먼저 되신 믿음의 연장자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이 아닌 본을 보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꾼은 요동하지 않으니까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하는 것 말이지. 사람이 안 보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성도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주를 위한 일인데 말이지. 주님이 아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신앙에 미성숙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 말이지. 자기의 힘만 믿고 설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의 눈에는 장로 곧 목사가 하는 일이 전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느 교회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본절을 통해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혹시 여러분의 눈에 목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말씀에 순종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장로로 타겠다고 나섰다가는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속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침구하자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속에 불만이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는 것 말이지. 욕심이라는 이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던 하와를 뱀이 찾아왔듯이 말이지.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물 없는 곧 은혜 없는 마음이 아닌 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 속을 채울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육신의 생각, 욕망,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채우고 있으면은 이거 그냥 품고 있으면은 그냥 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이 깨끗하고 은혜 충만하면 찾아올 수가 없죠. 와도 친구가 되지 않으면 말이지.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말로만 스타나 물러가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을 청결하게 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 불만들, 원망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를 내려놓는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깨우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믿음의 연장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된 맡은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